아, 예. 마스크는 썼지만 그 눈빛에서 그 반가운 표정들이 그렇게 다 느껴집니다. 예. 그 코로나 지나면 빨리 나들이 한번 갔다 와야지 했는데 한번 가나 싶었는데 여기서 터지고 끝나나 싶었는데 저기서 터지고 그래서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또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이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거였습니다.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그 나라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해를 못했고,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 다가온 천국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 당시에 세례 요한과 함께 그 유대인들은 이 다가온 천국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될 오늘, 지금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해야 할까? 함께 나누시는 가운데 담대한 믿음의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은 반복적이고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도하시는 사역에 늘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공생의 사역은 가르치시거나 또 치유하시거나 아니면 전도하시거나 셋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자신만의 사역으로 끝내지 않고 제자들을 양육하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이어서 하도록 하셨지요. 오늘 말씀 11장 1절에도 그런 사역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12 제자 세우셔서 전도하러 다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낸 겁니다. 그는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역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그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요한복음 1장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증언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TV나 뉴스 신문 같은데 그 한 나라의 대통령 일정을 자주 보도를 하죠. 대통령은 오늘 트럼프께서는 무엇을 하셨는지, 어디에 가셨는지, 무슨 말을 하셨는지, 오늘 우리 문 대통령께서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만큼 이 대통령의 행보는 국민들이 관심이 많다는 거지요. 가수나 배우들의 일상도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우들 출근할 때 옷 입은 거라든지 공항에 나올 때 뭐 입고 나타났느냐라든지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무엇을 먹었느냐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그것도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했던
자기가 세례를 베풀었어요. 한평생 바쳐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세례 요한은 그의 인생은 예수님을 기다리며 맞이하는 것이 자기 인생 전체에 주어진 유일한 목적이었던 거예요.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각별한지를 모릅니다. 어쩌면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제자들한테 오늘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느냐, 오늘 예수님 어디를 가셨느냐,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위기가 쎄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는 세례 요한이 지금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세례 요한이 말이죠. 제자들 보내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이 정도까지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나름대로의 뭔가 확신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걸까?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위에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는 순간, 야, 저분이었구나. 그 영광과 황홀함을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야, 내 평생 기다리던, 내 평생 고대하던 분을 이제야 만났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세례 요한의 메시아에 대한 이해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땅의 부조리와 불법을 그 메시아가 오시면 다 쓸어버리고 그렇게 고대하던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하나님의 공의로 이 로마 제국을 일거에 다 몰아내고 이전의 다윗의 영광, 다윗의 나라를 다시 차지하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왕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심판하는 무서운 심판의 주, 강력한 리더십과 능력을 가진 강성한 나라의 왕이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런 기대를 했다는 암시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3장 7절 이하에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누가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들 메시아 오면 하나님의 그 진노 그걸로 끝날 거야. 그러면서 또 9절에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가 맺지 않으면 다 찍혀 던져지리라. 그리고 또 3장 17절에도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이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가 모두 이렇게 심판과 관련된 메시지인 거죠.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심판주가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심판주가. 그러니까 너희들 다 회개하고 세례 받아야 돼.
다 회개하고 세례받아야 돼. 안 그러면 다 죽어 하는 경고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하시는 과정을 주목해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아니 이건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그동안 부정부패로 살았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며 또 죄인들이며 이런 사람들 그냥 순식간에 다 이제 다 완전히 심판을 해버리고 로마를 몰아내고 이 세력을 키워서 강한 나라를 세워야 될 텐데, 아니 예수님은 그런 기대와는 달리 이 땅에 불의를 척결하고 죄인들을 심판하고 고난받는 의인들의 고통에서 건져내 주셔야 할 텐데, 가만 보니까 이거 뭐 죄인들 심판하시기는커녕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으러 다니고, 부정한 사람들 멀리 해야 될 텐데 부정한 사람들 치료해 주러 다니시고, 또 당시 사람 취급 못 받던 그 비열한 세리들까지도 제자로 받아주시지를 않나.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마다 이거 아닌데, 내가 알고 있던 메시아,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런 분이 아닌데, 왜 예수님 자꾸 이런 일만 하고 다니실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왜 예수님 자꾸 이렇게 그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 일들만 하고 다니시는 건가? 그걸 의아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떻습니까? 고난받는 의인을 도우시는 메시아였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땅에 고난받는 의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그렇게 이 모든 것을 바르게 세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세례 요한이었다면 그 속으로는 조금 예수님이 서운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래도 내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그동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로 그렇게 온 몸과 마음을 불살라서 헌신해 왔는데, 뭐 내가 죄 지어서 지금 여기에 감옥에 와 있는 것도 아니고 헤롯 왕한테 말 한마디 입 바른 소리 한번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붙잡혀 들어와 있는 나를 예수님은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지?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고난받는 의인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예수님은 갈릴리로 도망치듯이 가버리고 말았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좀 은근히 야속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를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건가? 이런 인간적인 서운함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저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안 되겠다. 니들이 가서 한번 여쭤봐라. 그러면서 자기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의 표현대로 세례 요한은 잠시 실족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실족하지 않는다. 누가 실족했다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뭔가 지금 나한테 실망해 있었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실족하는 때가 있죠. 어떤 경우에 주로 실족을 합니까?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닐 때 실족을 하죠.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아닐 때, 이때 실족이라는 단어, 스칸달리죠. 이 실족이라는 단어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말합니다.
스캔들이라고 하죠. 스캔들. 거리낌, 걸려 넘어지는 것. 뭔가 거리끼는 것.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내 안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나 자신에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례 요한이 실족했던 장애물, 그가 걸려 넘어졌던 장애물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아닐지 모른다는 의심 혹은 불신, 그는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이 땅에 부으시는 구원자가 아니라 손에 키를 잡고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는 심판의 주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자기 이해, 그 자기 이해가 예수님은 반드시 이런 분이어야 돼, 예수님은 분명히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자기 시각이 장애물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투명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실족했었던 겁니다. 내가 알던 그분이 아닌데, 자기가 알던 그분은 누구입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분이거나 자기에게 들려왔던 학습된 주님이었던 것이죠. 물론 세례 요한이 본 것은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심판의 주 맞죠. 그러나 심판의 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구원의 주님으로도 오셨지요. 심판은 나중에 일어날 일입니다. 나중에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날 일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실족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시각이 심판의 주라는 그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막 칭찬을 해 주시죠. 막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에게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 천국 열쇠도 주시겠다,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그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그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나서죠.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옵소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대뜸 막아서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은 화를 버럭 내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거치게 하는 자로다. 이 거치게 하는 자, 이게 아까 스칸달리조 하고 비슷한 단어예요.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는 교회를 바치는 반석과도 같은 신앙의 고백을 했었는데 지금은 너는 내 앞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야. 반석이 아니라 걸림돌이야 지금. 아니 베드로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반석이었다가 지금 이렇게 왜 걸림돌로 돌변한 걸까? 이유가 뭔가? 베드로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드디어 예수님의 수제자로 인정을 받았구나. 천국에 열고 닫는 열쇠, 이거 내가 가지게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교만, 그게 걸림돌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을 위해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그 철석 같은 다짐, 그게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겁 많은 제자로 돌변해 버렸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의욕,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서두는 그런 마음들이 자신에게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나를 자주 실족하게 하는, 자꾸 넘어지게 하는 그런 나만의 걸림돌. 나는 참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걸림돌이지요. 사람을 볼 때, 누군가를 볼 때 내가 가진 선입견이 걸림돌일 수가 있고, 내가 가진 시각 혹은 나만의 기대감,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어야 돼. 혹은 나의 욕심이나 교만, 나의 욕심, 나의 교만이 나를 거치게 하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나를 실족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겪은 상처까지도, 나의 상처도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역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을 온전한 시각으로, 건강한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이, 세례 요한 말합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느니라. 옳다함을 얻느니라.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먹지도 않고 금식을 하니까 야, 저거는 사람이 아니야. 틀림없이 귀신 들렸을 거야. 이렇게 수근수근 하더라는 거예요. 안 먹으니까, 금식을 하니까,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하니까 저거는 귀신 들려야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먹고 마시니까 아유, 저런 먹는 것만 밝히고 포도주 좋아하는 것 좀 보소. 그러면서 막 또 비난을 하는 거죠.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뭐라고 하고, 먹으면 먹는다고 또 뭐라고 하고, 많이 먹으면 많이 먹는다고 뭐라고 하고, 적게 먹으면 또 적게 먹는다고 또 뭐라고 하고, 앉으면 앉았다고 뭐라고 하고, 서면 또 섰다고 또 뭐라고 하고,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그것을 보고 있는 시선의 문제예요. 그걸 보고 있는 시선. 어떤 사람을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쳐다만 보고 있어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어도 좋아요. 그냥 좋아. 그냥 좋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쳐다보기도 싫어. 손만 까딱 하는 것도 어떻게 저렇게 얄미운지, 어떻게 저렇게 꼴보기 싫은지. 뭐가 문제입니까? 그걸 보고 있는 시선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벌어지는 일만 직시해라. 너희들 가지고 있는 선입견, 너희들이 나를 어떤 시각으로, 어떤 전통으로, 어떤 관습으로 나를 보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벌어지는 일을 직시하라는 거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상황을 똑바로 보라는 겁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받았을 때 이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야 세례 요한 너는 좀 나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니냐? 그러면서 화를 좀 내실 법도 한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전해라. 중요한 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라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서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에 주목을 해라. 세례 요한은 그가 가진 전통이며 선입견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대로 성취되고 있는지에 주목해야 했습니다. 방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랬습니다. 지금 예언대로 되고 있지?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지? 거기에 집중해. 그것만 봐.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알 거야 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이었음을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걸 누가복음에서도 보게 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이사야서의 성경을 예수님께 전해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두루마리 성경을 펼쳐서 찾으신 구절이 있는데, 그게 이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면서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읽어 나가시는 겁니다. 똑같은 구절. 이 땅에 메시아가 임하였다. 예언대로 선지자의 성경의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메시지인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의 사역은, 기적의 사역은 기적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치유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표징이 되는 거지요. 예수님은 아니 도대체 그 인간 나를 어떻게 못 알아볼 수가 있어? 응? 그러면서 괘씸하고 서운하게 생각하실 법도 한데, 오히려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오심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예수님께서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히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정중하게 반응하시고, 그 무례하기 짝이 없는 세례 요한이 오히려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인류 역사상 사람 중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거 다 사람이죠. 그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자라도 이런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니라. 바로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하신 걸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모세 율법 아래에 놓인 옛시대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선구자로 옛시대의 정점을 이루었던, 정점에 서 있었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가장 상징적인 인물, 옛시대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뭐가 달라집니까? 새 시대가 달라지는 것이죠. 말씀의 약속의 구도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천국은 복음이 선포되고 이 선포되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나라가 새로워진 거예요. 이렇게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구나 새 언약인 예수님의 복음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열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영광의 복음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 상징적인 인물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영광. 실제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또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옛시대의 사람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는 것으로 그 직분을 다했지만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예수님의 위대한 지상 명령을 위임받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늘에서 땅으로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는 사역이었지만 이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하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보잘것없고 형편없어 보인다고 해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에 그쳤던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더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2절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했는데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사실 이 구절이 좀 어려운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의미가 뭘까 하면서 저도 이제 이곳저곳 찾아보니까 학자들도 다들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반응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당황을 잠시 이렇게 설명들을 합니다. 이 구절은 해석하기 가장 악명 높은 구절이다. 이러면서 설명을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뭐 이것저것 막 비교하면 복잡해지니까 그래도 그 중에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걸로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혹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들어보셨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이 확 밀고 들어가는 침략하는 것처럼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얻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배우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표현들을 듣고 자랐습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을 침노하는 자, 능동적으로 천국을 향해서 돌진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임박한 천국을 단호하게 마중 나가는 천국의 마중물. 시골의 펌프에 물을 올리려면 물 한 바가지 먼저 부어야 밑에 있는 지하수 물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지 않습니까? 퍼보셨죠? 그런 것처럼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길 수 있는 마중물, 천국의 마중물.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든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만 고대하겠습니다. 제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의 마음과 저의 관심과 저의 생각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속히 오신다면 제가 가장 먼저 달려나가서 환영하겠습니다. 이게 한 걸음 더 앞서 나아간 사람들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만 그렇게 고대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처럼 그 당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의식하지 못했던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예비하고 선포하고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처럼, 주와 복음의 생명을 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생업과 가족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이 사람들. 그래서 임박하게 다가오는 천국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그 천국에 합당한 매우 단호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침노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냥 쳐들어가서 빼앗는 거예요. 침략입니다. 침략. 불법으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침략은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침략이죠. 침입이죠. 그동안 허락되지 않은 자가 쳐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그동안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자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때 이제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천국과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실족하지 않고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죠. 실족하지 않는다. 무엇입니까? 선입견 갖지 않고, 내 상식대로 생각하지 않고, 내 경험과 지식대로 해석하지 않고, 지금 들려지고 보여지는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여지는 선명한 복음,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그들이 침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눈과 귀를 열고 열정적으로 듣고 수용하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고 천국을 차지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격은 없지만 암묵적으로 허락된 자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마치 맹수의 새끼가 그 어미의 품에 마음 놓고 안기는 것처럼, 맹수의 품에 누가 감히 안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 놓고 안길 수 있는 것이 맹수의 새끼들이죠. 마찬가지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허락된 주님의 자녀들인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명한 복음을 선입견 없이 그대로 믿고 붙드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축복을 유업으로 얻으려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씨름을 했을 때 그 축복을 유업으로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임박한 이때에 우리는 더 적극적인 태도로 예배하고 전도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장은 조금 더 애쓸 때 발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조금 더 힘쓸 때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줄넘기 해보셨죠? 줄넘기 100개 하는 사람이 매일 100개만 하면 늘 100개만 합니다. 근데 100개 하는 사람이 한 20개 더 해보려고 애쓸 때 그 다음 날 120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힘쓰고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장의 동력, 성장의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례 요한을 비롯한 당시 유대인들의 교훈을 보고 오늘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 늘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내 방식대로의 예배, 내가 원하는 대로의 신앙생활,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천국을 침노하는 천국의 마중물이 되셔서 그렇게 하루하루 성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천국을 맞이하고 있는가?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 주님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미 천국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도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고대하며 오늘 하루 그 하루 주어진 삶을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가는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빛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으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빛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